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환대 혹은 환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1년에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모든 공항들이 폐쇄되었습니다. 또한 비행기들의 운항도 전면 중지되었죠.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비행기를 통해서 테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클로즈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항이 폐쇄될 때 이미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향하고 있던 비행기들이 있었는데 그 비행기들이 미국 안에 착륙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비행기들이 캐나다의 공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38대의 비행기와 승객 약 7천 명이 캐나다의 간더라고 하는 공항에 내리게 됩니다. 이 간더라고 하는 곳은 약 인구가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도시인데요. 당시 모두가 충격이었죠. 이 7천 명의 승객들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도 모른 채 불안해하면서 낯선 도시에 오게 되었고 거의 일주일가량을 준비 없이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다 캔슬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간더 주민들이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환대해 준 것이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비행기에 갇혀 있다가 처음 비행기를 내릴 때 그 주민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7,000명의 음식 박스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 있는 동안에 참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또 친구가 되어주지요. 그때 이 7,000명이 받았던 사랑과 환대는 그들의 삶을 많이 바꾸었는데요. 이 7,000명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을 다시 이야기하고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 간더시의 사람들과 이 7,000명이 서로 친구가 되고요. 나중에 이 환대 받았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그리고 Come From Away라고 하는 뮤지컬로도 만들어집니다. 이 간더시의 80%의 사람들이 개신교와 캐톨릭 신자입니다. 다른 캐나다에 비해서 굉장히 비율이 높은데요. 자신들도 예수님의 사랑과 환대를 받은 그 작은 그런 사람들일 뿐이죠. 그리고 그 받았던 사랑을 자신들도 이렇게 환대하기 시작했을 때 자신들과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주님의 환영과 환대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환대라고 했는데요. 원래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잘 대접한다는 의미죠. generosity, hospitality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환영이라는 웰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환대. 그래서 제목을 환영이라고도 함께 붙였습니다. 오늘 21장은 요한복음의 결론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들 중에는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렇게 고기를 잡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던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들이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해석도 있고, 그들이 비록 부활을 보았지만 그냥 다시 자기 물고기 잡는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보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당시 제자들의 삶 자체가 부활을 보았지만 여전히 갈등하고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제자들이 고기 잡는 모습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고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 후에 많은 물고기들을 잡는 내용 우리가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평범한 삶과 일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문제를 받아주셨다고 할까요? 중요한 것은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숯불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그 숯불 위에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숯불과 먹을 것들. 그리고 12절에서 주님은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수고한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앞에서 간도 주민들이 도시락 박스를 준비해서 그 7,000명의 사람들을 환영하는 모습과 같다고 할까요? 밤새 수고했어. 이리 와. 같이 밥 먹자. 경상도 말로는 요즘 흔히 말하는 밥 묵자가 되겠죠. 밥 묵자라고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환대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제 곧 하늘에 올라가실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지금 고기 잡고 있을 때야? 정신 차려. 모두 집합해.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 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숯불을 준비하시고 아침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밥 먹자라고 환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환대와 환영은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더 분명해지는데요. 사실 이 사건이 있을지 며칠 전에 숯불 앞에서 바로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요. 배신했던 숯불 그리고 바로 이 숯불입니다. 그래서 숯불을 볼 때 베드로는 자신의 그 실패와 배신을 다시 보아야 하는 아픔이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그 숯불을 펴시되 책망하시기보다 3번이나 반복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주님의 질문하신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필레오가 있고 아가파오가 있는데 좀 다른데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단지 주님은 이 숯불과 3번의 그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실패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의 부족한 사랑을 다시 인정하시면서 그의 작은 고백을 다시 받아주시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숯불 3번의 배신, 숯불 3번의 고백. 눈높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눈높이에 내려가셔서 그의 작은 사랑을, 그의 실패한 믿음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죠.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가 비록 배신했지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라고 하시지 않은 것에 참 도전이 됩니다. 주님은 본인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한 베드로가 스스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가 비록 부족하지만 스스로 직접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배려이지요. 환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족한 믿음과 사랑까지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환대, 환영이라고 할까요? 이 환대가, 이 밥 먹자가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과 십자가의 환대이지요. 우리 주님의 환대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환영과 환대이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을 환대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직접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환대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이 복음은 이런 것이야, 복음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설명하기보다 이러한 환대, 환영이었다는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많은 문제들은 있는 그대로 환대하시는 주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진심으로 믿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죠, 실은. 너무 많은 경우 주님께 환영받을 만한 사람, 환영받을 만한 교회가 되려고 애씁니다. 그 결과 주님의 그 환영과 그 환대의 그 진심을, 그 풍성하심을, 그 사랑을, 그 깊이를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주님의 환대가 우리에게 있지만, 환영이 있지만 늘 그것을 내 상황에 맞춰서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정말 환대하시는 것이 맞아? 혹은 내가 이 정도로 잘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환대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고 교회라고 그렇게 되었다고 교만해하거나 착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시지, 교만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서로 비교하고 자기를 높이고 아픈 기독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 속에 환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형제님이 여기 앉아 계신데 저희 친교실에 에어컨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에어컨 기계를 딱 여시더니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탁 보시더니 원인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와 하고 이렇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 형제님이 어떤 문제를 보고 그 문제, 그 원인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찾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복음의 환대를 진심으로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볼 때 그 가장 큰 핵심의 문제, 환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제 그가 뭐 다른 책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는 자신이 장애인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아담이라고 하는 장애자를 돌보면서 이제 그가 섬겼던 공동체에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 형제가 있었는데 그 장애인을 돌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조건 없이 환대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배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장애인은 조건이 없잖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사랑받는데 그게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책에서 자신은 과거에 늘 다른 사람과 자기 사이에 선을 그으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지식인과 무식한 사람 선을 긋고 자기는 올바른 사람, 올바르지 못한 사람 선을 긋고 자신은 건강한 사람, 저 장애인들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그으면서 자신은 늘 괜찮은 쪽에 서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나는 그래도 저 사람에 비해서는 환영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환영받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환영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돌보면서 자신도 자격이 없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만이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그 긍휼과 환영을 받는 그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깊게 깨닫고 그가 겸손해집니다. 저 역시 제가 자격을 좀 갖추고 있고 자격을 갖추는 그런 신앙인과 목회자가 되려고 참
애쓰며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알수록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환대해 주시는 주님이었고요. 그 환대와 그 환영을 그것을 제가 믿고 고백해 갈수록 저와 제 사역을 조금씩 바꾸셨고 지금도 바꾸시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환대가 저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천호야 밥 먹자. 괜찮아. 다시 해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상도 남자들은 세 가지 말만 한다고 하죠. 아는이라는 게 애들이거든요. 아는. 두 번째가 밥 먹자이고 그리고 자자. 이 세 가지 말만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밥만 먹으려고 하는 경상도 남자들의 밥 먹자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받아들이는 그 눈높이를 낮추는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밥 먹자. 그것이 복음과 십자가의 환대이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먹이시고 환대하시면서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베드로 너를 환대했으니까 이제 너가 가서 양들을 환대해줘, 환대하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사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시는 주님의 도전이신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주님의 양, 주님이 직접 먹이시고 주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양들이죠. 더군다나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배신자이고 실패자입니다.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가 더군다나 주님의 양을 돌볼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베드로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양을 돌보며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의 대답한 내용인데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가 베드로의 초점이지요. 학자들은 이 고백을 해석하면서 베드로가 예전에는 자신이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겸손한 사랑을 고백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실패와 약함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이라고 할까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실패한 인생이에요. 제가 부족한 사랑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만만할 때, 그가 믿음에 충만했을 때, 승리할 때가 아니라 겸손하게 작은 자가 될 때 주님이 자신의 양을 맡기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죠. 아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사람들이 낮아지고 작은 자가 될 때 자신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마치 주님 베드로에게 약한 자로서 환영받아야 하는 그런 부족한 자로서 그 겸손한 고백을 잊지 않고 내 양들과 함께하며 내 양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겠죠.
너의 약함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라.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옷 입는 복장과도 좀 연결된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이 팔을 벌린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들이 입는 것을 도와주어야 되는 띠띠는 그런 나이 들어가면서 약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19절의 말씀처럼 베드로의 고난과 그가 팔 벌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순교할 것이라고 그렇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베드로는 갈수록 스스로 자신이 양들을 이끌고 먹이고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는 리더였지만 약한 자로서 끌려다녔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주님이 영광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로 끌려다니며 부족한 자로서 양들과 함께 있었을 뿐인데 그곳에 주님이 더 드러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환대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환대를 베풀어주는 그런 삶이라기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잘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환영해주는 삶이라기보다는 내 자신부터 환영받아야 하는 약한 자라는 것을 계속 인정하면서 계속 약한 자로 있으면서 주님의 환대가 필요한 형제들과 곳곳에 함께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직접 자신의 양들과 자신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 헨리 나우엔의 앞에 책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그 깊이를 깨닫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구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보는 아담이라는 형제는 자기의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고 말도 못하고 혼자 먹지도 못했다. 그런데 내가 아담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그 아담 한 장애인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는데요. 여러 도우미들이 그 아담이 여러 도우미들을 자신들을 기다려주고 사랑한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볼 수 있었고 우리 도우미들이 봉사자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환대하고 그 아담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장애인 공동체 안에서 환대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환대받는 자로서 약한 자로서 그냥 그들과 함께 살아갔을 뿐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이 간더 씨의 사건을 통해서 간더 파급 효과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영어로는 간더스 리플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간더 파급 효과, 간더 씨의 일들이 어떤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에 도시의 작은 환대가 매우 작은 것이지만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뜻인데요. 2001년에 이 환대를 받았던 7,000명의 사람들은 작은 금액이었지만 기부하기 시작했고 몇 년 후에 그 금액이 수백만 달러의 금액으로 후원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백만 달러의 후원이 간더 지역에서 졸업하는 고등학생들이 대학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하게 되는 그런 또 다른 환대로 이어집니다.
환대를 했던 간더시의 고등학생들이 그들도 또 다시 환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간더시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베푼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인데 자신들이 이렇게까지 뮤지컬도 만들고 이렇게 후원해 주는 것을 너무나 미안하고 고마워서 다시 다른 사람들을, 다시 캐나다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 이 시리아 난민들을 환대해 주고 돕는 일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환대가 환대를 만들고 환대받았던 사람들이 환대하고 환대했던 사람들이 환대받고. 그 간더시의 한 분이 그렇게 인터뷰하시는 것을 제가 영상에서 보았는데요. 우리가 한 것이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다니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작은 것으로 함께 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작은 자로서, 환영받고 있는 자로서 너도 그 가운데 서라. 그러한 환대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주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는 사람들을 환영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환영하려고 할 때 어떤 의무감으로 하게 되거나 그 환대라고 하는 일이 저에게는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대라고 하는 일은 했지만 그 사람을 환대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환영을 했지만 그 사람까지 환대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님의 환대를 받는 자로서 그냥 제가 환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하려고 할 때 환대 받는 자로서 그 사람을 조금 더 환영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조금이라도 더 사랑할 마음을 저에게 주님이 주셨고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밥 먹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많은 목회자들, 동료들, 또 선후배들,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환대받게 하시는 것을 더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 때마다 밥 먹자라고 말하고 싶으시죠?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밥 먹고 싶어요. 제가 이래봬도 저보고 밥 먹자고 하는 분이 계속 늘어갑니다. 목사님들도 그러시고 그냥 밥 먹자고 조건 없이 환대하시는 그런 친구들, 동료들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밥 먹자는 분이 많아가지고.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의 결론이 주님의 밥 먹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팔 벌려서 환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그것이 복음의 결론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환대가 복음이고요. 복음이 환대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능력은 바로 환대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진정한 복음의 환대가 있을 때 영향력이 주어지고 이펙트가 있고 변화가 있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아침을 준비하시면서 밥 먹자라고 환대하시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우리의 그 부족하고 실패한 믿음까지도 우리의 부족한 사랑까지도 다시 환대해 주는 주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대단하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환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목회자 아니라 환대받는 작은 자로서 그 사실을 늘 인정하면서 형제들과 자녀들과 세상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직접 팔 벌리셔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든 세상에 다시 주님께서 환대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세상을 직접 양으로 돌보시며 날마다 밥 묵자에 밥 먹여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 주님의 환대, 십자가의 환대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정말 있고요.
그리고 그 환대 앞에서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더 깊이 겸손해지고 그 환대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진정한 그 환대의 영향력을 경험해 가다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가다가 마지막 주님의 그 환대, 저 하늘에서 진정한 음식을 준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팔 빌려 천국에서 환대하시는, 환영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늘 소망해 가시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